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4장 마지막 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을 인용해서 예,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 언제요? 말세에. 그래서 말세 지말에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초대교회 탄생 배경과 이제 바울 사역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박스 안에 있는 바울의 선교여행 1차부터 4차까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2차를 하고 있습니다. 1차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2차는 바나바 팀은 구부로 자기 고향으로 갔고 그쪽으로 선교를 갔고 바울의 고향은 길리기아입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에, 신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누가가 드로아에서 합세를 해가지고 이제 빌립보 에, 마게도냐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저희가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가가 썼다 그러거든요. 사도행전은 그러면 누가가 아직 합류 안 했을 때는 저희가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올 때는 이제 누가가 합류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라는 말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빌립보 에, 지역을 전도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한 이유는 그쪽 지역을 1차 했기 때문에. 근데 에베소 교회도 골로새 교회도 아시안 대회 마게도냐로 관여했을 때는 바울이 집중해서 선교할 그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빌립보서를 먼저 해야 되는데 했을 때는 어, 또 예, 보면은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서 이제 2차로 갔을 때 제일 먼저 쓴 편지가 또 예, 바울 서신 중에 우리가 오늘 하는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또 데살로가니가를 하게 됐는데요. 아, 이 데살로니가를 하면서 바울은 짧은 기간에 그 급성장한 어, 미조직 교회라고 그러죠. 아직 뭐 당회도 없고 뭐 그런 교회를 보고 미조직 교회라고 그럽니다. 당연히 없겠죠. 자, 그러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대한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졌어요. 왜? 짧은 기간에 음,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 데살로니가 1장 5절에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이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 결과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너희가 믿었는데 역사를 보았다. 역사가 나타났다. 그리고 너희들이 사랑함으로 수고하게 됐다. 사랑의 수고와 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소망에는 우리가 인내를 합니다. 참 사랑에는 수고가 있습니다. 또 참 믿음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바울은 뿌듯했죠. 근데 어쨌든 어, 바울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 저기 한 한 달 정도 복음 전하고 막 급하게 한 달도 못해서 도망을 왔으니까. 에, 그런데 이제 그
다시 이제 거기가 아가야입니까? 거기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걱정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디모데가 와서 보고를 해요. 3장 7절에 뭐라 그렇게 나왔냐면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 너희에게서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지금 이제 이 편지는 이제 그 보고를 받고 쓴 겁니다. 어디서 썼다고요? 고린도에서. 고린도에서 지금 전도 캠프를 하고 있어. 그래서 어, 그렇게 칭찬하면서 에, 자부심을 그 기쁨을 가지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짧은 기간에 탄생되고 급성장한 미조직 교회이기 때문에 에, 그러한 실상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2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3장 1절, 5절에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글을 보내었노니. 여기서 글을 보냈단 말 디모데죠. 나도 참다 못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성질 났는데 못 참다 그 말이 아니라 에, 너무 궁금하고 너무 알고 싶고 어, 그래서 그러한 심정을 얘기하는 것이 3장 6절에는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어, 서로 이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되고 신뢰를 하고 뭐 그런 관계 형성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3장 9절에는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했기 때문에 보충하고 싶다. 이게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은 뭐냐? 복음의 내용. 이거에 막 좀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을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서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유하겠습니다. 공유. 주보를 공유하겠습니다. 네. 이거 참, 이게 왜, 주, 왜 이러지? 어, 공유를 하면, 왜 이렇게 뜨지? 주요. 이상한데. 하나만 해야 돼. 네. 됐습니다. 음, 예. 아, 여기 데살로니가, 아, 데살로니가 전서, 서신의 이유, 배경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시급한 문제, 이슈가 뭐냐. 어, 데살로니가 4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4장인데요.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다. 자는 자는 뭐죠? 죽은 자들입니다.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재림하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여기에 대한 걱정이죠. 어, 그러면서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우리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죽은 자들이죠.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만 오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데리고 오시리라.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의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이 강림이라는 건 재림이죠, 재림. 그래서 여기 시급한 문제, 이슈가 뭐냐 했을 때는 재림에 관한 겁니다. 재림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고 오용되기 때문에 급하게 믿음은 좋은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런 중심을 가지고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자는 자라는 죽은 자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16장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재림에 관한 다루었죠. 우리 7대 절기 있죠. 7대 절기. 유무추 온나. 지금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랬죠. 오순절은 이미 마가다락방에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림은 나팔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7대 절기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 지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또 뭐 우리가 그 속죄일 그 다음에 뭐죠? 초막절 에, 그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그 이제 천국에 입성하는 것까지가 쭉 7대 절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걸 읽으면서도 아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나팔절과 오순절 사이에 살고 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재림.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려니 흔히 말하는 휴거입니다. 휴거. 산채로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만나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 자, 이것은 지금 이제 이단들이 막 예수님 재림이 언제다 맨날 며칠 날 막 이래가지고 막 혼란을 주고 또 막 두려움을 주고 그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위로하라는 겁니다. 위로. 참 소망.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이단이나 사이비가 이제 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두려움을 주고 이제 그렇게 오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이런 의미로 했는데 이것이 이제 후서에 보면 고질적인 문제로 해결이 안 돼가지고 또 1년이 못 돼서 또 후서를 씁니다. 후서를 왜 썼냐 했을 때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후서에 가면 다루겠습니다. 자, 어쨌든 휴거에 대한 이제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핍박이 심하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야 뭐 나 어차피 뭐 이 세상에 대한 소망도 꾸리고 자리가를 나는 간다 이러면서 좀 퇴행적인 신앙생활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한 겁니다.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 신앙을 보면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지금 휴거해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려 했지만은 바울은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살아도 주와 함께 있고 죽어도 주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 왜? 어차피 주와 함께 있고.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 함께 안 하냐? 주님이 함께 안 하냐?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신앙이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그 수준이겠죠. 자, 그래서 1번에 보면 예수님은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어, 마가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여기 하죠. 마가복음 여기 13장 31 여기 하고 있죠. 거기 보면 형제들아 아니야 죄송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랬어. 언제 재림할지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고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자, 지금 우리 나팔절과 오순절 사이가 어떻게 지금 돼 있죠? 예수님이 잠깐 그 집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잠깐 타국에 갔다 온다는 그러한 비유를 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한 거가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지 내일 올지 모레 올지 1년 후에 갑자기 언제 올지 모르니 혹 저물 때일지 밤중에일지 닭이 울 때일지 뭐 새벽일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2번에 보면 예, 여기 베드로 후서 3장 10절이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하고 맥을 같이 오죠. 뭐 새벽에 올지 저녁에 올지 낮에 올지 모른다 그랬죠.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것이 다 심판 날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여기 13절부터 16절 여기는 아까 읽었던 거니까 놔두고요. 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시급한 문제 이슈가 뭐라 그랬죠? 재림에 관한 거다 그랬잖아요. 1장 10절부터 그 얘기가 나옵니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처음부터 1장부터 다루고 있어요. 근데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그러니까 들었다 이거죠. 어. 너희가 어떻게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들었다. 근데 수식어가 있죠. 다시 살리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재림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 아, 말한 것을 들었다. 2장 19절에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여기서는 그가가 예수님입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다. 자랑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누가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하노. 주님이 재림할 때 너희들이 흠 없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 이제 재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거기에 집중해서 지금 1장부터 지금 계속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론에서 거기에 대한 해답, 거기에 대한 처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뭐라고 나왔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지침서를 얘기하죠.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이제 삶 자체가 이방인들처럼 뭐 그렇게 살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라는 내 몸같이 사랑하라. 또 죽게 하듯이 하라. 일맥상통하죠.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거기에는 별로 이견이 없다. 잘하고 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는 더욱 그렇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형제에 대해서 잘 했는데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그러니까 이제 아이 뭐 곧 예수님 재림할 건데 뭐 학생이 학교 갈 필요 있냐 뭐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구 종말에 와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 뭐 그런 비슷한 자 이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는 그 이유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그렇지 본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초라하게 하면 안 된다. 현실 삶에 대해서. 자, 이런 처방을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열 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는가? 25장에서 열처녀 비유 잘 아시죠?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지라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에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자, 그때 당시 이제 그 문화, 풍습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신랑이 이제 먼 길을 오다 보면 뭐 밤중에 도착할 수도 있고 새벽에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를 돌아가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 좀 나눠 달라. 이때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되 야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다 부족할까 차라리 사는 사람한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마치 그 노아의 방주처럼 문이 닫히면 못 들어가죠. 천국 문이 닫혔다 이 말이에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자, 예수님의 대답은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전서 5장 여기죠. 여기 7절부터 8절에 나오고 베드로 후서에도 나옵니다. 3장 1절에서 9절. 어, 여기도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베드로 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자 같이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어, 누구에게 공격합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 7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않고 전전긍긍하고 막 세상 것에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되죠? 깨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마귀가 덥석 잡아. 이거는 말세와 상관없이 깨어 있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는 예수님이나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는 거고 이제 베드로는 그러지 않아도 깨어 있어라. 왜?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자, 또 베드로 후서 3장에 가면 에, 그 재림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제 베드로 후서니까요.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지 않냐? 조롱한다 이거죠.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이제는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심판한다 이거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때는 물로 지금은 불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둔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자, 막 예수님이 더디 온다. 아, 온다고 해놨는데 안 온 거 아니냐? 막 이제 우왕좌왕하니까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사실 역사 밖의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거든요. 우리 이제 역사 세계 안에서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시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뭐 더디 온다 카더라. 더디 온다고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로마서 11장 25절에 나옵니다. 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숫자를 채우려고. 그래서 어, 그리고 회개하는 기회를 주는 거죠. 너희에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바울의 이미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우리 이제 결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결론이 뭐냐? 말세지말에 우리 천년왕국이란 말 들어봤죠? 천년왕국 그 설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제 이렇게 자기 입장에 맞춰서 에, 논문을 쓰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다가가면 안 되고요. 아,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마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약간씩 좀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어, 아, 입체도구나, 평면도구나, 투시도구나 이렇게 어느 관점에서 했는가 이렇게 보듯이 이것도 아 천년왕국을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라고 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것 가지고 싸우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분명한 것은 천년왕국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 몰라도. 그러면 에, 천년왕국이란 말이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계시록에 보면 20장이 나옵니다. 2절부터 6절에 보면 뭐라냐? 청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자 예수님과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는 그 성경을 가지고 천년 왕국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전천년설과 후천년설과 무천년설로 나눕니다.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해서 전, 후, 무 이렇게 나누었냐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면 전천년설,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면 후천년설. 그러니까 이게 천년왕국이 그 전에 후에 이걸 지금 성경에 명확히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무천년설은 뭐냐? 이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없을 무자이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 있기는 있습니다.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천년설은 뭐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 그러니까 천년이란 천년왕국이 눈에 보이게 가시적. 또 천년 문자적. 지상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 여기서 전천년 후천년설은 에, 가시적 문자적인 이런 것들을 말하고 근데 무천년설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면서 이미 천년왕국은 시작되었다.
지금도 하늘에 간 성도들과 함께 천년왕국을 통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천년 동안 왕노를 하린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전천년설은 또 두 부류가 있어요. 역사적인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거는 머리 아프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좀씩 주장이 다르구나. 여기까지 하고 더 이상 진도 나가면은 하나님 뜻도 아니고 머리만 아파. 자, 그러면 역사적 전천년설은 뭐냐? 아까 말한 눈에 보인 가시적, 문자적, 그러니까 숫자. 여기서 문자적이라는 게 또 이게 두 부류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년이다. 숫자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니까 아니다. 천년이라면 긴 시간이란 뜻이다. 요렇게 이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어, 그 전천년설은 아까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는 휴거죠. 예,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예, 또 재림을 두 번 얘기. 세대주의. 공중에서 한번 하고 지상에 내려와서 유대 왕국을 예, 이룬다. 그 다음에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재림, 천년왕국 이후에 재림한다. 그게 후천년설입니다. 이전에 재림한다는 거는 전천년설이고, 자, 그, 이거는 후천년설은 뭐냐? 대환란까지도 이제 상징으로 보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대환란이 지금 있어요. 지금 제가 자세히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이것까지도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후천년설입니다. 아까 무천년설은 이미 얘기했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 무천년설입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 중에 결론이 뭡니까? 깨어 있으라. 예수님도 깨어 있으라. 베드로도 깨어 있으라. 사도 바울도 깨어 있으라. 그 말은 뭐죠? 막 두려움을 조성하고 막 종말과 심판 막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막 사입이나 이단처럼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1호. 참소망에 대한 1호를 받으려고 안 하고 막 언제 재림이니까 깨어라 막 언제 온다더라 카더라 막 이러면서 산에 가서 막 기다리고 이런 엉터리 같은 짓을 하죠. 그러니까 원래 그 사도 바울이 그리고 베드로가 말한 취지와 막 다르게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그런 데 쏠리죠. 우리에게 참 소망이 뭐냐? 서로 이루어라 그랬잖아. 이런 말로 서로 이루어해라. 이루를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막 종말이 왔다 막 심판이 이걸 빌미로 두려움을 조성해서는 안 되는 거죠.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삶을 부정적으로 조장하고 왜 살기 너무 힘드니까 아이 뭐 그냥 곧 있으면 예수 오니까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또 세상에 속지 말고 종교에 속지 말아라. 사이비에 속지 마라 이 말이죠. 이단에 속지 마라. 자, 그래서 1, 2로 나눴죠. 목적. 이미 제가 목적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했는데 이런 말로 서로 이루해라 이렇게. 아, 그 이루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요한복음 6장 26절에 뭐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막 세상에 미쳐가지고 또 막 종말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썩을 것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일하라 이랬습니다. 아, 막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고 일을 하는데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해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아까 우리가 말했죠. 마귀는 어? 우는 사자처럼 천국 가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우는 사자 삼킬자를 두루찾는다. 누구에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 죽게 맡기라 그랬잖아.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아, 주님이 다 책임지시고 나는 이거 하면 된다. 정체성, 사명.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뭐죠? 창조 목적대로 가면 끝나요. 27절은 하나님과 통하는 거고 28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한 일을 28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한마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언제 예수님 옵니까 물어봤잖아요. 언제 회복됩니까?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는 뭐하라?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라. 이 지금 이걸 놓치니까 자꾸 엉뚱한데 지금. 음.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4장 18 오늘 읽었죠. 마지막 절 이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권면을 한번 봅시다. 4장 7절부터 12절 어떻게 권면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우리의 소망이 뭐요? 이 땅에서 막 그냥 먹고 사는데 쾌락을 쫓아 아니면 두려움을 가지고가 아니라 거룩하게 그리고 사람을 볼 때에 사람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너희에게 사랑의 형제 사랑을 쓸 것이 없다. 잘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해라. 이렇게 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게 대하여 단정하게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랍니다. 맨날 얻어먹으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는 뭐라 그랬냐. 오늘 읽었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공중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휴거라 그랬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아까 말했죠. 죽어도 살아도 주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뭐 재림이 내일하든 모레하든 오늘 상관이 없어요. 안 죽어도 함께하고 죽어도 함께하니까. 그런 바울의 신앙을 이 사람들이 지금 100% 뭐 이게 흡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됩니다. 또 이 고질적인 문제, 이 해결이 안 됐어요. 이 편지를 썼는데도. 자, 그다음에 마지막 데살로니가 5장 1절. 어, 예수님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그랬는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말한 대로 그대로 했네. 여기서는 도적같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는 지금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에,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는 것과 도적같이 온다라고 말한 데와 이게 뭐야? 결론은 뭐죠? 너희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 그리고 에, 깨어있으라 도적같이 온다. 아무도 모른다. 공통점이 뭐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우는 사자처럼 아직 예수님이 재림 안 해도 깨어있어야 되고 깨어있으면 뭐 손해봅니까? 우리의 삶이 부유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이 능력 있게 되는데요. 그 자꾸만 삶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는 결과예요.
실제로 신앙이 삶이 되고 신앙이 생활이 되면 당연히 깨어 있죠. 예.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 잘 찾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지마를 사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또 아니면은 세상에 끌려서 쾌락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서로 이루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